안녕하십니까. 김영식 목사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구분과 기점이 됩니다.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전반부, 상고사, 12장부터 50장까지 후반부, 족장사, 그리고 심지어 모세 오경의 전반부와 후반부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모세 오경의 전반부, 그 다음 그 이후가 모세 오경이 펼쳐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구속사의 구분에 있어서도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바로 상고사라고 할 수 있고, 아브라함의 부름 이후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역사, 그 이야기죠. 심지어는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한번 나누고, 그 다음 창세기 12장부터 신약 마지막까지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눔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12장 1절에서 3절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했습니다. 12장 4절에 있는 말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제단이란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다는 것, 반드시 그 제물이 또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어떤 곳에는 제단만 쌓았다는 말이 나오고, 어떤 곳에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혹은 제단에는 말 없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뭐 다 똑같은 말입니다. 즉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예배 행위를 표현할 때에, 구약시대 예배 행위를 표현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제단의 역사는 아담의 범죄 이후 처음부터 이 제단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린 그 내용이 나오죠, 그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셋,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근데 이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아마 공적인 예배가 시작된 것을 얘기하지 않는가 생각되어집니다. 노아는 노아 홍수 후에, 홍수의 노아 8장을 보면 홍수 후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아주 흡족하게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제단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기착지 세겜이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6절인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절에도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었는데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여기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전체적인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 다음 또 베델에서 그러는데, 이거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어디로 올라왔냐면 베델로 올라왔어요. 13장 3절에 그가 네게부에서 가나안 땅 가장 남쪽이죠. 애굽과 접경 지역입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베델에 처음 왔을 때 장막을 쌓았는데 다시 그곳에 와서 장막을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또 거기에 한참 거주했겠죠. 이것을 보면 아마 그때 아브라함은 아마 감개무량했을 거예요.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까? 그런 감사제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3장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분리되는 그런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것이 나타나는데, 13장 18절에 롯이 떠나고 난 뒤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세겜은 어깨 혹은 힘이라 그랬죠. 베델, 하나님의 집, 여기는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 다음 헤브론, 이건 연합이란 뜻이에요. 세 곳이 상징하는 것은 이 가나안에, 일단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데가 세겜이고, 그 다음 베델 가운데로 갈 수 있고, 그 다음 양쪽 약간 남쪽 헤브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앙이 점점 깊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처음 할 때 말이죠, 여러 가지 은사나 기적도 많이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깊이 또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집에서 교회 출석 잘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그 다음 아주 중요한 것은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연합, 또 형제들 간의 연합,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배 드렸다는 얘기죠. 예배를 드렸다. 신학에서도 중요한 곳에서 예배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리심산이거든요. 예배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합니다. 근데 어디서 예배 드리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아니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 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신령이란 것은 영 안에서, 진정이란 것은 진리 안에서, 성령과 진리 대신 예수 안에서 예배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예배드릴 때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동시에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린 제물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도 우리가 또 제사장이죠. 신약에서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당한 예배니라. 합당하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맞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합리적인 예배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구약의 예배, 제사를 드리는 그것과 통하는 그 원리에 맞는 예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예배를 어떻게 드리십니까? 예. 예배는 사실상 주일날이 돼서 교회에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는 그 장소, 그 시간이 바로 예배 드리는, 지금 여기서, 여러분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지금 여기가 바로 예배 드리는 장소가 되고 내가 바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고 제물이 되고. 네.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예배라는 것은 특정한 장소에만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그래서 예배란 것은 끊임없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저는 보통 평균 하루에 한 7번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뭐 10번도 드릴 때도 있고, 심지어 운전할 때도 계속 예배를 드려요. 이제 도저히 복잡하고 신호등이 많은 데서는 좀 힘들죠. 그러나 한적한 시골길을 간다든가 아니면 일정한 속도로 고속도로를 달릴 때 가차선에 넣어서 천천히 달리면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아무도 방해하지 못해요. 예배는 이건 저의 기준입니다. 기준이라기보다가 제 삶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이거나 혹은 평신도이거나 가릴 것 없이 모든 성도들이라면 예배를 드리는데 별로 성령의 감동이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종교적인 행위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주일날 뭐 안식을 지키라 그랬으니까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은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가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감동과 기쁨과 은혜가 예배 드릴 때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경험한 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런 예배. 감동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무런 찬송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압도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존재에서 압도되는, 그래서 심지어 찬송도 할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설교자 같으면 설교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임재 앞에, 영광의 임재 앞에 깊은 회개와 하나님의 영광의 존전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사로잡히는 그런 예배입니다. 이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과 권능에 녹아서 완전히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조금씩 나와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11절에 다니엘이 그발 강가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다니엘이 죽은 자 같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잡아주니까 겨우 일어날 수 있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10절 이하에 보면 사도 요한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죽은 자 같이 되었다. 만난 것과 동시겠죠. 뭐 이와 비슷한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깊이 알고 믿고 또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영광의 임재 앞에 한 번 대면하는 그 한 분이 성경 10번 읽는 것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예. 저도 가끔씩 어떨 때는 하루에 한두 번 정도, 그때는 거의 시간이 가는 줄 잘 몰라요.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예배에 깊숙이, 내가 깊숙이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다.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하나님이 압도해서 사로잡는 그런 것입니다. 찬송하다가도 그렇게 될 수 있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찬송 못 부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없이 찬송을 부르란 말이죠. 목이 칼칼한 게 찬송이 잘 안 되죠. 기도도 잘 안 되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가 저절로 되고 찬송도 저절로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압도되면 찬송도 못합니다. 기도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압도되어서 사로잡혀서 그냥 어떻게 시간이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주님의 임재 앞에 쉽게 말해서 녹아지는 거죠. 네. 이건 개인의 체험의 영역이기도 하고 사람마다 그 깊이와 넓이가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제가 바라기는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도 찬송을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깊은 경험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